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28면 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먼저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또 오후 예배 시간으로 저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깊은 생각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의 뜻 안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마음이 늘 즐겁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대언되게 될 때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싹을 틔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꾼. 하나님의 꾼. 꿈이 아니고요, 꾼입니다. 꾼. 이 꾼이라고 하는 말은 직업적인 일이나 전문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앞에 일부 명사 뒤쪽에 붙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나 행위를 전문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뜻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무슨 꾼이다. 낚시를 좋아하면요, 낚시 꾼. 그리고 장사를 잘해요, 그러면 장사 꾼. 꾼이란 말이 좋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또 나쁜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사기 꾼,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사기꾼이. 근데 교회 안에도 세 가지 꾼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말썽꾼, 두 번째는 구경꾼, 세 번째는 일꾼. 사용되는 꾼이라는 그 말이, 이 단어가 이 글씨가 들어가지만은 의미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는 어떤 꾼인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꾼. 이 하나님의 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직업적인 행위나 또는 전문적인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그것이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최우선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내 생각을 들이고 내 몸을 들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꾼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 꾼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꾼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전문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또는 이제 이 직업적인 좀 그렇지만은 어떤 집중해서 그것을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과 생각을 옮기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고 몸이 움직여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꾼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지만은 2022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명한 탄광촌에 서로 대비가 되는 두 개의 작업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탄광촌이 있는데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작업장 모두 좋은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한쪽 작업장은요, 많은 광부들이 즐겁게 일터에 나왔고, 다른 탄광은요, 급료를 올려달라고 으쌰으쌰 시위를 하면서 파업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같은 조건의 탄광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광부들이 즐겁게 일하는 탄광에는요, 급료가 높았어요. 월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급료가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광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탄을 많이 캐낸 거라. 생산량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급료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탄광은요, 어떻게 됐냐면은 그 탄광의 광부들이 옆에 탄광을 보게 되니까 급료를 많이 받거든,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왜 우리는 조금 줘? 그래가지고 맨날 저쪽 탄광의 사람들 똑같이, 광부와 똑같이 급료를 올려주시오. 이렇게 맨날 파업만 하고 시위만 하는 거예요. 뭘 할 생각을 하지 않고, 탄을 캐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대우를 해달라고 시위만 하게 되다 보게 되니까 탄광에서 일을 많이 해서 탄을 많이 캐내지 못하고, 탄을 많이 캐내지 생산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광부의 급료는 올려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급료가 높은 그 탄광은 그 광부들이 열심히 탄을 캐내가지고 생산량을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그 수고를 인정받아가지고 그 급료가 높아지게 된 것이고, 옆에 있는 탄광은 맨날 뭐만 바라본 거예요? 자기 열심히 탄 캘 생각을 하지 않고, 옆에 탄광은 급료가 많은데 왜 우리는 적어? 올려달라. 일은 하지 않고 시임을 하다 보게 되니까 급료가 올라가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같은 탄광이고 똑같은 양재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고, 그러나 급료가 다른 이유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라.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내놓지도 않으시면서, 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임마.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느냐? 아무도 입히지 않지만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게 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리하면, 자, 선후가 있습니다. 그죠? 선후. 우리 생각에는 이거 미리 주셔놓고 하시지,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펼쳐놓으신 것이 있고, 그 펼쳐놓으신 것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너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우리의 삶에 먹을 염려, 마실 염려, 입을 염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준비한 그 축복은 하늘의 축복과 함께 어떤 축복이? 땅의 축복도 그 위에 덧입히시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황금 기도하게 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채우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늘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꾼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꾼이 되게 될 때에 하늘의 복을 받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어떤 복을 차지하는 겁니까? 땅의 기름진 복을 차지하게 되는데, 거기에 덧입혀서 주신 그 복이 너희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을 받았는데요, 장애물이 돼. 어떤 장애물?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그 다음에 주시는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복이 내게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꾼이에요. 하나님의 꾼.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생각의 1번순위와 행함의 그 1번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 내용이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부닥쳐가지고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구원은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구원받는 그 길을 발견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돼요. 그 말씀을 보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요. 근데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복을 찾아내는 그 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복을 찾아내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꾼이 돼야 돼요. 장사꾼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낚시꾼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뭔가를 내 직업의 전문가 돼서 장인이 돼가지고 그 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필요하죠.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데 뭔가 그래도 하나를 남기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1번은 하나님의 꾼이 될 때에 세상의 꾼 된 것들이 더 가치가 있고 더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꾼이 되지 못했을 때에 내 삶에 주어지는 많은 것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과 또 내 삶의 나의 위치와 나의 어떤 힘,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축복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전문적으로 뛰어들어서 이것이 내 삶의 점 1번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아무리 피곤해도
시계를 틀어놓고 이게 종을 맞춰놓게 되면요, 바닥바닥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자기와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시계 울어도 안 일어나. 왜 그럴까요? 직장을 가야 되거든요. 안 가면 잘리잖아요. 그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몸이 죽을 둥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인생의 삶의 일본이요. 그게 일본이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의 일에 밀려가지고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내 영혼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하셔서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확신하는 그 사람은 그 삶의 1번 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된 게 왜 감사하냐? 다른 것이 감사한 게 아니고요, 제가 놀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는 걸 엄청나게 좋아해요. 오죽했으면 신학교 때에 전도사 생활하게 될 때에도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 수요일에 못 가요. 왜 못 가요? 저 어디 왔어요.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때는 교육전사들이 수요일과 금요일 다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안 되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방학 때니까, 학기 때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방학 때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수요일에 못 간다 이거야. 왜 못 오느냐? 어디 왔다고. 근데 또 그걸 또 다 이해해 주셨어. 왜? 그때 나이가 19, 20 이런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신학대를 갔으니 얼마나 놀고 싶겠어. 그 마음을 그 목사님이 다 이해를 해주셨어요. 저와의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시는 분인데 할아버지 뻘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이해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가 만약 목사가 안 됐으면은, 교회는 가죠. 교회는 가지.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으니까.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즐거움이 먼저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먼저가 되지 않았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다행스럽다. 목사가 된 게 참 다행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어떤 데는 깨닫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평신도가 돼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은 제일 주로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목사님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지푸라기 속에서 바늘 찾기보다도 목사님 찾기가 어렵더래. 지푸라기 속에서 바늘을 찾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죠? 그 찾는 것만큼 목사님이 안 계시더래, 천국에.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내가 아는 목사님이 안 보이시냐고, 그렇게 어떻게. 천사들이 하는 말 이렇게 말해댑니다. 목사는 당연히 하나님을 제1번으로 두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평신도들은 하나님을 제1번으로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근데 그 어려움을 다 뚫고 본인이 다 힘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1번으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성도들이 더 많은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돼요. 그렇지, 목사는 하나님 1번으로 살아가도록 그 사역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1번으로. 근데 평신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 잘 살아가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또 더불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둘 중에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가 받는 상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반짝 해가지고 아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늘나라에서 이 지푸라기 속에서 바늘 하나 찾기 힘든 게 목사인데 거기에 찾게 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 하나님 우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번쩍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먼저가 되는 주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꾼,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말씀하게 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자, 기도가 있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생각은 했는데 까먹었어요. 생각은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바빠요.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게 될 때에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멀어져서는요, 전혀 아무 되질 않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게 될 이런, 하나님 제게 아직까지 눈물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있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는 게 장땡이요. 우는 게 장땡이요. 하도 울면 돼.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기도하게 돼. 하나님 아직 제게 눈물이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 기도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 한 사람 손들며 기도하게 되고 교회 앞날 위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셔요. 그래서 아직 그래도 내 영이 메말르지 않았구나.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 주시게 되는데 그게 기도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에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사세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깨어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꾼의 모습을, 그 지위, 그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청지기는요, 주인 행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근데 내가 주인이다, 주인 노릇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주인 노릇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 행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지만은 내가 살아가게 될 내 마음의 의식은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절 하반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3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주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 주인의 것을 맡은 종으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그렇다면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의 모습, 일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인 행색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인 의식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되죠. 주인 행색을 하는 사람은요, 입으로 맨날 저거 치워봐, 저거 좀 봐봐. 뭐만 있어요?
입하고 손가락만 있어. 입하고 손가락만.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입으로 말하기 전에 손으로 지적하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치워가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맡아서 내가 해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 할 일이면은 내가 하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불림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저 앞에 보게 되면요, 은행나무가 많아요. 그죠? 입구 쪽에. 가을만 되면요, 은행이 다 떨어져, 열매가. 근데 은행 열매의 냄새가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죠?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차 바퀴에 그게 다 묻혀서 봐요. 바퀴에 묻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많이 떨어졌을 때 지나가 보게 되면요, 이게 냄새가 나. 바퀴에서 냄새가 나. 그리고 여기 이제 강아지가 몇 마리 왔다 갔다 하고 고양이가 몇 마리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것들이 신뢰를 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있어요. 있어야 할 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주인의식이에요. 없어야 할 것이 있으면은 저거 없어야 할 것은 내가 없애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인의식이에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없으면은 없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 없어야 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지 뭐 그러고 지나가. 근데 누구에게 말하게 돼요? 저기에 뭐 이거, 저기에 뭐가 어떻다고 저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나 주인 의식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야 되는데,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연초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지만은 한 분이 기억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행했던 일들이 3가지가 제가 기억이 남아요. 늘 볼 때마다, 그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애리고 참 고맙다. 내 평생 내가 죽는 날까지 그분을 기억하고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어떤 분이냐면 한광문이라고 하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화성에 있는 순복음교회 다니셨던 분이에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오셨고 평일에 교회 예배 때도 나오셨고, 주일 오전에 못 나오셨지만은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도 나오셨던 분이에요. 당뇨병이 있습니다. 몸이 빼짝 말랐습니다. 얼굴 시커멉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와서 새로 지은 건물을 있기 때문에 오셨고, 또 예배를 함께 이제 새벽 예배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때는 금요일에 청소를 했었기 때문에 금요일 청소하게 될 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청소도 하십니다. 청소하게 되면 걸레가 산더미치 나오거든요. 수건 걸레가. 그걸 다 손으로 치대고 있으니까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세탁기 보냈어요. 세탁기 보냈어요. 손빨래 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세탁기 사서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근데 그분이 세탁기를 보냈대. 뭔 세탁기요? 그랬더니 청소 그때 보게 되니까 청소 벌레가 많이 나오는데 손으로 빠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세탁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세탁기 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탁기 산 다음에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주차장이 얼마나 넓어요? 낙엽이 떨어지게 되면. 저기 아카시아 나무 밑에 소나무 솔잎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걸 쓸어야 되잖아요. 낙엽이 떨어지게 되면.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청소를 하지 않고 이렇게 낙엽을 치우고 이렇게 그걸 몇 번 보셨나 봐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목사님 송풍기 보냈어요. 송풍기 뭐냐 그래. 저는 몰랐거든 뭔지. 저기 바깥에 보니까 그 구청 직원들이 그 도로변에 낙엽 그러니까 풀 베면서 훅 하니까 풀이 다 날아가더라고. 그걸로 낙엽도 쓴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송풍기 보냈어요. 그거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우리 교회 주차장이 있잖아요. 550평이에요. 주차장만. 거기에 낙엽이 떨어지게 되면 정신이 없거든 사실은요. 근데 송풍기 보냈대. 우리 교회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첫날 그거 딱 쓰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이렇게 잘 씁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 번 쓰는 데 있잖아요. 20분밖에 안 걸려요. 뻥 털어 쫙 나오면 20분밖에 안 걸려. 그것도 어느 날 그분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입구가 너무 어두워요. 교회 입구가 어둡대. 그래서 그분이 새벽에 헌금을 하셨어. 헌금의 내용이 간판 헌금이래. 간판 헌금. 헌금을 20만 원을. 20만 원 가지고 그걸 못 세우죠.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생각만 있었고 실행하지 못했었는데 그분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 앞에는 못 세우지만은 교회 바로 입구에는 환하게 켜지는 이 교회 간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청직이거든요.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없으면은 이것이 필요한데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필요 없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더럽더라도 내가 치우리라. 내가 치운다.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 주인 의식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오시지 못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지나갈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요. 세 가지가. 저도 생각 못했거든요. 세탁기를 생각해내시고 낙엽을 제가 쓰고 있으면서도 낙엽을 치울 송풍기를 생각해 못했고 교회를 다 건축했는데 간판을 세워야 되는데 불이 들어오는 간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분은 생각을 했어요. 남의 교인이지만은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돼? 잘 되기를 원하고 또 편하기를 원하고 뭔가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생각하게 될 때에 없는 것이 생각이 나고 부족한 것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의식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한 걸 꼬집어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채우고 또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걸 소문을 내고 이게 바로 주인의식이고 이 주인의식이 있을 때에 그곳이 더 잘되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로운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억이 돼. 세탁기 하나 얼마나 하겠습니까? 가지고 송풍기 하나 얼마나 하겠냐고요. 우리가 그 당시에 모텔 그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미치질 않아. 누군가 솔솔수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아직은 없었어. 미치질 않아. 그러나 그분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교회는 이렇게 좀 뭔가가 필요할 때에 내가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분이 토요일만 되면 있잖아요. 뭘 한 보따리씩 갖고 왔어. 우리 밥 먹을 때. 열무도 한 보따리 갖고 오고. 자기 교회는 성도가 하도 많아가지고 자기 섬기는 것이 교회에 표도 안 난대. 그래서 작은 교회를 그때 섬기게 되면은 그래도 보람이 있으니까 매 토요일마다 뭔가를 한 씩 갖고 와. 누가 갖다 놨나 해가지고 우리가 경미시장 가지고 돌려보게 되면 그분이 구름만을 딱 끌고 와가지고 그 교회 앞에서 딱 쌓아놓고
어떤 데 전화해가지고 집사람께 전화해, 사모님 이거 가지고 갈 건데 교회 계셔요? 교회 계셔요? 없는데요? 아유, 놓고 갈게요. 그러고 가시. 어떤 때는 상품을 따지게 되면 변변치 않은 것도 있었어요. 텃밭에서 거두었던 거래. 텃밭에서.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그대로 기억이 돼요. 배짝 말랐어요. 얼굴도 시커매요. 당뇨 때문에. 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셔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은 내 교회에 누구에게 따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 교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교회에 유익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고 또 얼마나 마음이 애잔한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이 돼요. 그냥 세탁기 볼 때마다 기억이 되고, 송풍이 가지고 바람 쓸 때마다 기억이 되고, 교회 올 때마다 불이 켜 있잖아요. 앞에요. 환하게 임종에 크게 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볼 때마다 기억이 돼. 이 간판은 이불의 헌금이 처음이 시작됐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주인의식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꾼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그것을 하라고 연장시켜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 호흡이 있는 거 기뻐하지 마세요. 내 생명 하루 더 사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내게 호흡을 주셨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 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꾼이 되라고, 선한 일꾼이 되라고 내 생명을 연장시키셨고 오늘 내 호흡을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2022년도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귀한 종,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전에 선한 일꾼이 되라 말씀하셨고 오후에 하나님의 꾼이 될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유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더 성장해 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또한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꾼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선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한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또 그들의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